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옳지 않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유에서는 지혜를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강조점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충성이라는 걸 거의 보기가 어렵죠. 간혹 가다가 이제 조폭들이나 뭐 의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깡패들이 조폭들이 의리가 있다는 말 들으셨죠? 네. 그들이 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들어가 보셨어야 알지. 거기에서 의리가 있긴 있는데 의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하면 죽인다. 이걸 확인하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옆에서 본 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어떤 유명한 그 깡패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 캡틴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난 몰랐는데 얘가 나보다 몇 살이 많더라고요. 난 같은 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뭐 옛날에 봤었으니까 이름 부르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야, 너 왜 이름 부르니? 왜? 그랬더니 제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너 죽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생인데 들어오잖아요. 입단식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그 당시 100대라 그랬나 200대라 그랬나 300대라 그랬나 때린대요. 왜요? 들어올 때 이 정도인데 나갈 때는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대 이상 맞으면요 맞아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데 들어올 때 입단식이 100대 이상을 때리는 거예요. 돌림빵이라 해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다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죽인다. 이걸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쫙 해버리니까 배신을 못하죠. 하는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리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못 걸지 않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의리가 있는 줄 아시는데 본래 의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조폭들이 하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깡패들이 하는 거는 불의한 일이잖아요. 다 알아요. 따라서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선한 일은 우리가 편들기가 쉬운데 악한 일은 편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악한 일이라는 걸. 근데 이거를 또 여기저기서 배신을 하면 자기들이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단도리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조폭들은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진정한 의리가 있느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이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조폭은 그런데 우리가 조폭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딱한 게 조폭만도 못하다. 사실은 자기 편을 좀 드는 게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부모가 범죄했다. 자식이 증언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증언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이 잘못한 걸 분명히 봤어요. 증언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아라가 우리나라 옛날의 법이어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공산당들은 그거 다 합니다. 아바이 동무 그러면서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소하고 잡아가게 하고 그거는 공산당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걸 뻔히 안다 할지라도 이거를 내 입으로 발고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모습이에요. 전 그게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자식한테 가서 네 아버지가 했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는 맞는지 몰라도 하나에서 또 큰 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을 곤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조폭처럼 악한 자한테도 의리를 따지고 충성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보면 의로울 때도 있고 불의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언제나 충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충성됨 그리고 의로움을 중시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련성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 수행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더 큰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말해주는 최선의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좋다 그래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신뢰할 만하면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가 있는 이게 사업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엉망이 돼요. 사람 시켜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아무 일이나 막 중요한 걸 맡겼다가 이 사람이 엉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혜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낮은 지위에서도 정직성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부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던 대로 사람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의로움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더 힘을 가지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전제 조건이죠. 불의한 재물은 곧 남의 것 혹은 하나님께 속한 물질적인 재산 이 부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밖의 것도 해당할 수가 있는데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조차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부정직해요. 네. 정직하지 못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될까? 망하지 않나? 근데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나 했더니 그 비슷한 종류의 일하는 분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 제대로 하는데 한 명만 거짓말하면 망하겠죠? 그런데 다 거짓말하니까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속기는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이 어쩔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미국에서도요, 어떤 종류의 직종은 제일 사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진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근데 그 직종은요 그냥 사기꾼 딱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합니다. 주로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멀쩡해요. 멀쑥하고, 그리고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돈을 그냥 뺏기고 오듯이, 뭘 사더라도 완전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느냐를 딱 보면서 그거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오래 했다 그러면 더더욱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게 몸에 익은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그 다음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항상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일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고 권고를 해드려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드려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직업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더라도 정리하시고 딴 걸 하셔라. 요즘엔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다들. 근데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 사업체라 할지라도, 돈 많이 벌고 있다 할지라도 정리해야 합당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 장로교에서 연금이 있는데, 연금을 투자할 때도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도덕적이지 못하다. 근데 투자하면 돈이 꽤 될 것 같다. 이런데 안 집어넣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미래를 거는 데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연금이라는 걸 모아두긴 했지만은 저기 가면은 분명히 이익률이 엄청나게 생기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을 우리들이 돕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는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별 하자 없는 데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되느냐? 아니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계속 이익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보면 여러 가지 머리를 쓰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인생은요,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보다 미국 장로교가 훨씬 더 투자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되니까 여기다가 뭐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전부 이제 해외로 많이 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잘 안 되고 외국이 잘 되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하다는 건 아시죠? 유태인들이 강하고 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한데, 외국에 나가 있는 유태인들이요, 자국의 주식을 반드시 소유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미국에 사는데 뭐 이스라엘이 어떤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생각해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국의 주식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힘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뭘 하나를 할 때에도 하여간 나한테 이익이 뭐가 되느냐만 생각을 하죠. 근데 정신자세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버틸 수 있는 거지, 뭐 힘이 있는 나라에서 버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재물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니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경솔하게 우리 돈, 우리 집, 우리 저축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모두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신뢰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좀 더 깊은 얘기고,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미국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이 정신이 많이 사라지고, 거기도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other people's money,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남의 돈 가지고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주식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CEO로 일하던 사람들이요, 주식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회사 그만둔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지금 한참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팔고 이제 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미국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거라고 해서 충성됨이 없다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전에는 주식회사나 이런 거라면 주로 그 대주주가 사장, 회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자기 거는 아니에요.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지분이 별로 없죠.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에 책임을 맡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충성되게 해줘야 되는데 남의 거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실적이 좋아야 돼요. 내가 사장이 됐다, 회장이 됐다, 그러면 당장의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잘하는 걸로 여겨주고, 그래야 내가 배당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거 같으면은 단기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우선 잘 돼야 되니까 막 사기치듯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 회사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근데 약간 사기성 이런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옛날엔 거의 없었다면 미국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믿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속았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회사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 갔던 사람들만 돈 챙겨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뭐 망할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세태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슬슬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대주주의 집안에서 하다가 이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에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성과가 나서 올해 내가 맡았으면 올해 중으로 이게 주가가 2배 올라가면 잘한다 해서 스카우트 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고 말고는 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흐트러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풍성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주시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기만할 수 있어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거짓말이 아니에요. deceiv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살짝 속여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익을 얻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미국 사회만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사기를 쳤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요, 지금 서로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점점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을 찾게 되는데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든 것을 잃을 날이 언젠가는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누구든지 두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있다. 옛날엔 굉장히 간단했어요. 가장은 아버지였죠. 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미움받죠. 목사가 말이야 남자라서 저런다. 그런데 본래 그게 명확했어요. 그럼 애들이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머리가 둘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애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아버지 눈치 봤다가 엄마 눈치 봤다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누가 실권자지 이러면서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장에서도 보면 위는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머리가 여러 개가 있어 보이면은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 맞춰야 되나 저기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세요?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한쪽은 충성하고 한쪽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거쳐봤자 박쥐밖에 안 돼가지고 양쪽에 미움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나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일찌감치 꿈을 깨세요. 그렇게 하면 양쪽한테 다 미움받습니다. 양쪽한테 다 미움받아요. 내 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싫어요.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비교하면 우위에 속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쪽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아실 테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니까 일단 염두에 두고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대 그러면 마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야. 그렇죠? 이 중에서 난 마귀를 섬기겠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복을 주셔서 큰 집이 생기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싫으세요? 반대 기도 해드릴까요? 있던 집도 사라지도록 있던 돈도 다 사라지도록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욕심을 안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복 받는다라는 거하고 물질적인 은총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돈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신 건 아닌데 두 개를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는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는 내 마음속에서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재물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정도 되면은 차라리 돈 많이 안 갖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합니다. 하나님? 난 필요가 없으니까. 병원 가려면 난 돈 얼마든지 있고 좋은 의사 만날 수 있고 집?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원체 많으니까 큰 집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돈이 원체 많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느니 좀 덜 갖는 게 나아요. 안 갖는다가 아니에요. 거지같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하기가 쉬워져요. 너무 없으니까 도둑질할 수도 있거든요. 손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한테 적당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많아서 하나님이 뭔 필요냐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헌신의 대상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해 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가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잖아요. 이 향유가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근데 이 수천만 원을 쉽게 말해서 고급차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한 방에 차를 사들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차라도 사들이면 그래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누릴 수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어버리고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든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다가 최종적으로 걸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밭 얘기하면서 이 가시밭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다 돈 문제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 문제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랑 비슷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서 결실을 못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그냥 화장실에서 버려야 될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재정을 맡고 꽤 괜찮아 보이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잘 모르고 핍박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힘써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마는 건 아부고 끝까지 가면 충성입니다. 저희 대학교 때 하던 말인데, 충성도 하다가 그치면 아부다. 아부도 끝까지 가면 충성이다. 약간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약간 일리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옛날엔 충성이었다. 그런 거 다 쓸모 없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말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멘을 꼭 하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도 주시고, 이걸 기억하면서 충성되게 살기로 다시금 연말에 작정하고 새해에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충성,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 그 미래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이 더욱더 크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